딱따구리 한 마리가 천둥 번개 치는 날 큰 고목나무 가지에 앉아서 부리로 고목나무 가지를 톡톡톡 찍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무 가지를 톡톡 찍는데 그 순간에 그 큰 고목나무 가지가 우지끈하고 부러졌습니다. 그러자 딱따구리가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 와, 내 힘이 이 정도로 센 줄 몰랐다. 벼락이 쳐서 나무가 부러진 줄 모르고 자기가 톡 찍는 순간에 나무 가지가 부러지니까 자기 힘으로 된 줄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창세기 14장에는 저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 4개국이 동맹을 맺어서 조공 바치지 않는 가나안 땅을 쳐들어와서 가나안의 소국 5개 동맹국들을 대파하고 소돔 고모라 성 안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그 재물들을 전부 다 약탈하고, 그리고 그 주민들, 백성들을 전부 다 결박해서 포로로 끌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이 헤브론 산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들려지자 아브라함은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성 안에 사랑하는 조카들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 계산하지 아니하고 마치 곰에게 어린 아들이 물려가는 것을 본 엄마처럼 그냥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길렀던 종들 318명을 그냥 대동해가지고는 그냥 추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그돌라오멜과 그 메소포타미아 동맹국들은요,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이제 감히 우리를 누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술 파티를 즐기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에 그 야밤에 아브라함이 두 때로 나누어서 그 진을 급습합니다. 초병들을 화살로 제거하고 불화살을 그 왕과 장군들의 지휘본부에 쏘아가지고 텐트가 불이 타자 전부 다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오는 그 왕들, 장군들, 지휘관들을 향해서 그냥 화살을 날려서 벌집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지휘부가 무너지게 되니까 캄캄한 밤에 서로 다른 나라들이 억지로 복종하고 있는 적대 국가들의 군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칼 들고 쫓아오면은 이게 적인 줄 알고 서로 찌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적진영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두려움과 공포에 느낀 병사들은 일단 이 자리를 벗어나고 보자 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는 병사들을 아브라함은 차분하게 다메섹 호박까지 쫓아가서 적들의 진을 괴멸하고, 그 다음에는 빼앗겼던, 약탈해 갔던 그 재물들을 다 찾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주민들을 다 찾아서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영웅도 이런 영웅이 없습니다. 병력 수를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무기를 비교해 보라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전투 경험을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 집에 길렀던 이 종들이나 하인들은 실전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기는 수십 번 싸운 실전 경험이 있는 병사들 아닙니까? 도저히 이거는 성산이 없는 전투였는데 이기고 돌아온 겁니다. 그저 빼앗겼던 그 약탈한 그 재물들,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 될 수 있는, 피땀 흘려 모은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전부 다 구출해서 돌아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대로 끌려갔다면 그들은 일평생
노예가 되어 살 겁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 대대로 평생 짐승처럼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 삼촌하고 롯과 조카 며느리하고 그 자녀들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을사안습니다. 조카 롯뿐만 아니고요, 이 끌려갔던 그 소돔 고모라 그 백성들 주민들, 가나안 주민들이 정신없이 끌려가다가 이제 서로 가족들을 찾고 만나고 그 다음에는 여보, 아버지, 엄마 을사안고 오열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안 되겠다, 안 된다, 그런 전부 다 아브라함 앞으로 달려와서 큰 절을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하시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간만큼 생애 보람된 순간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정말 개선 장군이 되어서 그래 참 잘 달려왔지. 우리들의 전술 전략도 정말 잘 딱 들어맞았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싸워줬어. 참 힘들었지만 목숨을 건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보람된 순간이었어. 이러면서 의기양양하게 개선 장군처럼 이제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두 사람이 이 아브라함 앞에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첫 번째는 소돔 왕, 그 폐에서 구덩이에 빠졌다 숨었다가 살아난 소돔 왕 베라였고, 또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 앞에 나와서 그를 영접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우리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여러분, 폐왕은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다 빼앗겼잖아요. 그 다음 그 전리품을 찾아온 사람 모두 그의 소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래 전 내 것이었다는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물품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것인데 지금 물품 내가 너에게 주겠으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왕 노릇하고 싶은 겁니다. 왕 노릇하려면 사람이 있어야지 뭐 물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왕 노릇하고 싶은 것이죠. 그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은 사실 떠내기 가나안 본토민이 아닙니다. 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이 떠내기 여기 와서 가나안 주민들을 데리고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물품만 주면은 만족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요, 사람은 누구나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육신 자체가 물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포기하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자동차가 물에 빠져가는 걸 보고 달려가서 문 열어 운전수를 구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운전수가 어마어마한 부자인 겁니다. 그가 한 찾아와서 제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제 작은 성인이 받아주십시오 하고 봉투를 내밉니다. 아니라고,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했을 뿐이지
이럴 필요 없다고. 제 성의를 무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봉투를 하나 놓고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봉투를 열어보니까 20억이 들어있어. 20억. 돈 내지도 않는다. 20억인데 평생 내가 손에 만져볼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11조 2억 드리고 감사한금 3억 드리고 선교금 5억 드리고 나서도 10억이 남는 거예요. 10억이.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뒤에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구해준 사람, 그 돈을 가져던 사람이 다름 아닌 대장동 주범 김땡땡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등. 이 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나?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사례의 성격은 대장동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장동하고 상관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돈을 줬다는 거란 말이지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갈등 없이 20억을 다시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줘야 되는 말해야 되는 줘야 되는 말, 밤잠 못 자고 갈등할 거 아니겠습니까? 소돔 왕은 바로 그런 성격의 재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빌 게이츠가 될 수 있었고 한순간에 그는 신화적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도 복을 주시는가 보다 하고 또 합리화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 말이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살렘 왕은 샬롬과 같은 뜻이잖아요. 예루살렘 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에서 샬롬,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멜기세덱은요, 멜기는 왕이라는 뜻인데 세덱은 세데카해서 정의롭다 이런 것입니다. 의의 왕. 그러니까 멜기살렘, 멜기세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요, 노아가 제사장 계열은 셈족에서 나올 거라고 축복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조상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그 셈족들, 그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겼는데 함족이 사는 이 가나안 땅 죄악의 도시에 여호와의 제사장이 있었다. 이거는 어떻게 된 판이에요? 과연 어디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갑자기? 자,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는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110편에요.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너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다윗이 영원한 제사장입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메시아의 예언인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7장을 보면요. 히브리서 7장의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직 초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영원한 동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잖아요. 태초부터 이 세상을 성부와 함께 창조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항상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으로 현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했느냐? 세 가지 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나도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우리 사직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딱따구리가 힘이 세어서 나무 가지가 꺾여진 거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네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도다.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하셨도다. 네가 그 캄캄한 밤에 화살을 공중에 날렸을 때도 그 화살이 적장의 몸에 딱 붙게 하신 것이 누구냐? 그리고 네가 흑궁에 칼을 저었을 때도 그 칼의 적장이 적군들이 맞아 죽게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어깨를 그만 으쓱거리고 내 하나님을,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는 것이 있지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말은 네가 그 은혜에 감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떡은 생명을 뜻하고요. 포도주는 피 흘림과 그리고 또 죄 씻음과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기쁨을 뜻하지요. 그럼 아브라함은 원튼 원치 않든 수많은 피를 손에 문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상했단 말이지요. 그럼 그도 속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속죄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아브라함을 속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성찬인 받을 때에 뭔지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슬픔이 밀려오고 아픔이 밀려오고 그리고 찔림이 찾아옵니다. 그 이후에 이상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러자 그동안 느꼈던 왠지 모를 그 분노와 잔인성과 이 죄책감과 이 갈등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솟구쳐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뭡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에서 최초 11조 헌금이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회비가 아닙니다. 11조는 종교세가 아닙니다. 11조는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11조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법제화되어서 율법으로 나타납니다만은, 그러나 11조의 원래 정신, 이 본래의 본질은 나를 이기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에게 드리는 찬송이 11조로 나타난 것이지요. 그래서 찬송은 입술로 하는 찬송만이 아닙니다. 아닌 것입니다. 11조 드리면 복 많이 받고 11조 안 드리면 다 뺏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물질을 넘어서는 신앙이요, 하나님이 물질보다 더 크시다는 고백하는 행위요, 그리고 계산을 넘어서는 신앙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행동으로 찬송하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할례를 탁 하듯이 내 생활에 10분의 1을 탁 잘라내는 것입니다. 11조를 바쳐야 구원 얻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삶으로 주를 찬송하는 성숙의 열매가 11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 은혜를 마음으로, 입술로 11조로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은 딱 거절했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받아가 부자가 되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너는 소돔 왕을 통하여 소돔 왕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너무 곤란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살겠다라고 결단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이 그리스도가 왜 하필이면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사탄과 같이 물질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만들려는 소돔 왕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피 흘림에서, 그 다음에는 그 죄책감에서, 그 잔인성에서, 그리고 물질의 유혹과 갈등에서 용서와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지요. 그리고는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시고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알고 일생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함께 하나님이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며 삶 속에서 주를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